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눌 법문은 저승의 문턱을 지키는 이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집에 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조상님께서 이미 좋은 곳에 환생하시어 더 이상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인연 있는 불자시여, 이 법문을 듣게 되신 것을 부처님의 가입이라 믿으십시오. 당신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마음이 선하고 감사할 줄 아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몸 건강이 큰 부와 귀를 누리시기를 부처님 앞에 수만 번 기도하며 저의 한평생 행복을 당신의 행운과 맞바꾸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에게는 붉은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집안의 아픈 이가 낫고 주변의 나쁜 인연이 사라지며 재물의 신이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내일부터 당신에게 하늘이 내린 큰 재운이 찾아올 것을 믿으십시오. 내일이 바로 당신의 좋은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마음으로 동참하시어 이 재물운과 건강을 더욱 굳건히 하십시오. 복 있는 분이시라면 마음속으로 모든 것이 재물이요, 모든 것이 행운이라 되뇌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의 부귀가 꽃처럼 피어나고 기쁨과 재물이 함께하며 금은 보화가 집에 가득하고 나쁜 일은 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법이 공하나 인과는 공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으며 태어남의 원인이 있고 죽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아가셨다는 건 역시 영혼이 다른 몸으로 갈아입고 다음 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영혼의 새로운 출발일 수 있습니다. 불법의 눈으로 보면 생사는 꿈과 같아서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다음 인과 윤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해야 한다,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우며 정성껏 모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도리이며 예의입니다. 하지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조상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제사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승에서의 과업을 마치고 한 생을 원만히 살아내어 복덕이 충분하고 업장이 소멸되어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환생하여 새로운 운명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찾아오지도 모습을 드러내지도 향부를 받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들이 모든 것을 원만히 이루고 놓아주셨기 때문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한 줄기 연기, 한 장의 종이, 한 잔의 술에 집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중생의 업력이 깊어 사후에 갈 곳이 천차만별이나 만약 복덕에 인연이 있다면 조상 또한 제도되어 인간 세상이나 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승의 자손들은 대부분 조상님의 갈 곳을 알지 못하기에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날마다 그리워하며 혹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죄가 될까, 조상님께서 고통받으실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저승길을 지키는 이의 눈에는 이러한 집착이 때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승의 문턱에서 수많은 영혼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는 이는 누가 원한을 품고 누가 업을 다하지 못했는지 또 누가 복덕이 원만하여 이미 환생했는지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조상님께서 이미 환생하셨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그러자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대의 집에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조상의 영혼이 이미 새로운 길을 떠났다는 뜻이니 더 이상 영혼을 불러 향을 살릴 필요가 없소. 오히려 그 집착을 내려놓고 그 그리움을 선행을 쌓는 원력으로 바꾸어야 하오. 이 말은 신비롭게 들리지만 깊은 불법의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불문에서는 인연을 따르되 변치 않고 변치 않으면서도 인연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조상님께서 이미 인연에 따라 환생하셨다면 우리 역시 한결같이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놓아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면서도 조상의 영혼이 이미 속세를 떠나 향부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히려 이승과 저승 사이에 머물며 제도되지 못한 조상님들이야말로 자손의 연불과 공덕회양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효도는 영혼의 갈 곳을 바로 보고 제사 지내야 할 때와 놓아드려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 조상님께서 원만히 환생하여 더 이상 이승과 저승 사이에 머물지 않으신다면 해마다 제사 음식을 차리고 날마다 향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더러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과거에 묶어두고 그분들 또한 옛 인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어느 날부터인가 꿈에 조상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제사상에 향해 불이 잘 붙지 않으며 집안의 위패가 별다른 일 없이 저절로 넘어졌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심지어 집안의 아이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 옛 어른의 말투를 쓰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조상님께서 이미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셨으니 더 이상 제사가 아닌 우리의 축복과 놓아줌이 필요하다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네 가지 현상에 담긴 의미를 하나씩 풀어드리고 조상의 영혼이 환생했음을 알리는 미묘한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도 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면 놀라거나 걱정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마도 부처님의 자비와 조상님의 복덕이 이룬 결과일 수 있습니다. 조상의 영혼은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복을 쌓아가고 있으니 더는 향불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마음 편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선을 쌓고 덕을 베풀어 그 효심을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 실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불문의 지혜이며 불길한 기온이 아니라 영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제 환생을 알리는 네 가지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 인과의 이치를 깨닫고 진정한 놓아줌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꿈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낮에 생각한 것이 밤에 꿈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꿈은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불교와 민간 신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소통 창구로 여겨집니다. 불문에서는 꿈은 헛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가 비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꿈속의 모든 것은 우리 내면의 의식과 기운이 투영된 것이며 그 안에 조상님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직후 영혼은 이승과 저승 사이의 중간 상태인 중음신으로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은 보통 49일 동안 지속되지만 망자의 업력과 복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조상의 영혼은 꿈을 통해 우리와 가장 쉽게 소통합니다. 어떤 이들은 꿈에서 조상님이 물을 달라거나 음식을 찾거나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는 그분들이 아직 제도되지 못하고 초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조상님께서 꿈에 잘 나타나지 않거나 아주 가끔 나타나시더라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당신을 바라보며 미소만 짓고 떠나가신다면 이는 그분들이 이 생의 여정을 마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꿈은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입니다. 조상님께서 아직 이 생을 떠나지 못하고 미련이나 못다 한 소원이 있다면 그 영혼은 자연히 자손에게 다가와 꿈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야 할 말을 다하고 가야 할 길을 모두 마쳤을 때 그분들은 꿈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말없이 건네는 작별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원만한 마무리인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생전에 손자를 무척 아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손자는 거의 매일 밤 할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옛집 의자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손자에게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꿈속의 음식 냄새는 여전히 익숙했고 가족들은 할머니가 손자를 잊지 못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는 마지막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골목 어귀에 서서 손자를 보며 말없이 미소 짓고는 손을 한번 흔들고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할머니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 스님께 여쭈니 스님께서는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편안히 잘 가셨으니
이제 그대는 놓아드려야 하네. 보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는 조상님께서 꿈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잊었거나 우리가 불효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극정성으로 효도하고 마음을 다했기에 그분들이 아무런 미련 없이 편안히 환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꿈속에서 보여주는 미소와 침묵이야말로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말이 없는 것은 할 말을 모두 마쳤기 때문이며 떠나가는 것은 가야 할 새로운 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꿈을 작별의 꿈 또는 원만히 떠나는 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조상의 영혼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안부를 전하며 자신들이 다음 생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해마다 제사상을 차리고 날마다 마음 졸이며 조상님께서 편안하신지 무속인을 찾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꿈속의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꿈의 조상님이 계속해서 근심 어린 얼굴이나 남루한 옷차림으로 나타나 무언가를 달라고 하거나 춥고 배고프다고 하신다면 이는 아직 중음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당신이 경을 읽고 등을 밝히고 공덕을 지어 그분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꿈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거나 마지막 꿈에서 조용하고 담담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 다한 것이니 기뻐해야 할 소식입니다. 그러니 꿈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잊은 것이 아니라 놓아준 것이며 멀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낡은 위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놓아주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조상님께 자유를 드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은 말이 없지만 그 이치를 깨닫는다면 꿈속에서 미소 지으며 돌아서던 그 뒷모습이 바로 나는 편안하니 너는 부디 잘 지내거라는 조상님의 마지막 당부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향불이 저절로 꺼지거나 잘 붙지 않는 것입니다. 전통 신앙에서 향불은 제사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매개체입니다. 어릴 적 어른들로부터 향에 불이 붙지 않으면 조상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조상님께서 불만을 표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문과 민간의 이해 속에서 향은 영적인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타는 냄새가 아니라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이자 영적인 기운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조상님의 위패 앞에 향 한 자루를 피우면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치 한 줄기 실처럼 이승의 축복과 그리움, 공경의 마음을 저승으로 전달합니다. 즉, 향에 불이 잘 붙는다는 것은 조상의 영혼이 여전히 그 공양을 받을 수 있고 또 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의 향에 아무리 해도 불이 붙지 않거나 여러 개를 바꾸어 피워도 마찬가지거나 혹은 피워놓은 향이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저절로 꺼져버린다면 그때는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조상님께서 이미 그 영적인 세계를 떠나 새로운 환생의 길에 오르신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저승의 강가에서 수많은 영혼에 오고 감을 지켜본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생한 자는 향불을 떠나고 향불에 머무는 자는 아직 이승에서 초도를 기다리는 이라네. 이는 이미 성공적으로 환생한 영혼은 더 이상 이승의 향불 공양을 받지 않으며 그렇기에 향불이 자연스럽게 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조상님께서 화가 나셨거나 당신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드러운 방식으로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향에 불이 붙지 않는 것을 불길한 징조로 여기고 집안의 풍수에 문제가 생겼거나 조상님께서 노여워하신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불법의 이치로 보면 이는 바로 영적인 인연이 다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불법에서는 인연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조상님께서 이미 환생하여 더 이상 이승에 머물지 않으신다면 그 영적인 기운의 끈은 자연히 끊어지고 향 또한 더 이상 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불심 깊게 살아온 한 보살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법당에 매일같이 향과 과일을 올리며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향에 아무리 해도 불이 붙지 않고 간신히 붙여놓아도 금세 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다급해져 스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스님은 그저 묵묵히 불전에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의 어머님께서는 이미 좋은 곳에 환생하신 듯하니 이제는 이 향불이 필요치 않소. 그만 놓아드리시오. 놓아드려야 한다는 이 말은 비단 그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실의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형식에 너무 얽매여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불효이고 향을 피우지 않으면 조상님과의 연결이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효도는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조상님께서 이미 업보의 길을 벗어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손을 놓고 그 마음을 공덕을 쌓고 보시하며 수행하는 데 써서 더 많은 사람과 영혼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입니다. 향불이 저절로 꺼지는 것은 때로 그 어떤 꿈보다 더 현실적인 신호입니다. 말이나 형상에 의지하지 않고 아주 미세한 감각을 통해 그분들은 이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조상님은 더 이상 영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미 어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또 다른 삶을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향을 피우고 과일을 올리며 과거에 잠겨 있을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어느 날 향불이 정말로 붙지 않는다면 먼저 당황하거나 자신의 정성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상님께서 이 세상에 와주셨음에 감사하며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외우고 그분들이 새로운 삶의 길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십시오. 그리고는 향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며 그 선한 마음을 이어가십시오. 향불은 비록 꺼졌으나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고 조상님은 비록 떠나셨으나 인과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이야말로 조상의 영혼에 대한 가장 깊은 감사와 존중입니다. 세 번째 현상은 집안의 위패가 저절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관념 속에서 집안의 위패는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며 넘어지거나 금이 가는 것은 더욱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즉시 놀라고 두려워하며 조상님께서 노하셨거나 어떤 재앙이 닥칠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급하게 법사를 청해 애군을 막으려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대부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불법과 영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위패가 예고 없이 넘어졌는데도 집안에 아무런 재앙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원만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정말로 흉조라면 위패가 넘어진 직후에 나쁜 일이 생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상님의 위패가 까닭없이 넘어지거나 금이 갔을 때 처음에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집안은 평안하고 오히려 뜻밖의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승진하고 누군가는 복권에 당첨되며 중병을 앓던 이가 갑자기 호전되거나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오르는 등 집안의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과의 이치가 있습니다. 저승의 현자는 말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물건은 스스로 멀어진다. 조상과 위패 사이의 연결 역시 일종의 법의 인연입니다. 조상의 영혼이 아직 이승과 저승 사이에 머물 때 그 영적인 기운은 위패에 깃들어 후손과 연결됩니다. 이때 위패를 모시는 것은 효심의 표현이자 정신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조상의 영혼이 이미 환생을 마치고 육도윤회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그 영적인 연결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불법에서는 법의 인연이 닿으면
남겨진 물건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재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영혼이 한 생을 졸업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병이 나으면 더 이상 약을 마실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조상님의 업보가 풀리고 인과가 깨끗해져 영혼이 저승을 떠나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서 당신과의 이 생의 인연이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모시던 매개체인 위패 역시 본래의 역할을 잃고 점차 영적인 기운이 사라져 넘어지거나 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시스템이 당신에게 그분은 이미 편안하시니 이제 그대를 놓아주어도 좋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거사님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매우 정성껏 위패를 모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올리고 물을 올리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위패가 가지런히 제사상 위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어머니의 영혼을 노하게 한 것은 아닌가 싶어 몹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맑아졌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그의 사업도 그 주에 갑자기 좋은 방향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스님께 여쭈니 스님께서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의 어머님께서는 이미 이곳을 떠나신 듯하네. 더 이상 이승에서 자네의 공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마음 편히 잘 살기를 바라실 것이니 이제 놓아드리게. 많은 경우 우리는 조상님께서 떠나시면 평생 그 위패와 등불, 새 자루의 향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중과 깨달음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조상의 영혼이 정말로 환생했다면 빈 위패를 계속 지키는 것은 오히려 집착이 되어 우리 자신의 기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상님은 이미 놓아주셨는데 우리가 놓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내려놓으면 스스로 자유롭고 해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수행자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가르침입니다. 위패가 넘어졌다면 자신을 탓하거나 점을 보러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최근 집안의 분위기, 운세, 인간관계를 살펴보십시오. 아마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순조로워졌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조용히 합장하고 조상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만약 편안히 환생하셨다면 새로운 생이 원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연이 다했음을 알았으니 저도 이제 미련 없이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패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장경 한 권을 읽어 그 영가를 위해 회향하며 새로운 삶에서 복덕을 쌓고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기를 기원하십시오. 이러한 놓아줌은 무정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취를 돕는 자비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떠남은 소리 없이, 요란한 증거 없이 찾아오지만 그것은 조용히 당신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운명을 열어줄 것입니다. 위패가 넘어졌는데 아무런 재앙이 없다면 그것은 나쁜 징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하늘이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현상은 아이가 조상님의 말투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린아이가 가장 영적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미신이 아니라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영혼의 문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아이들은 이승과 저승의 정보를 더 쉽게 감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아이들은 아직 세상의 고정관념과 논리에 완전히 갇히지 않아 마음이 순수하고 영감이 뛰어나므로 때때로 어른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영적인 징후를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안의 어린아이가 가족 중 아무도 부르지 않던 이름을 부르거나 돌아가신 어른만이 쓰시던 말투나 습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말입니다. 심지어 그 억양이나 표정까지 너무나 닮아서 듣는 순간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거실에서 갑자기 또 거기서 그렇게 잔소리하시네. 옛날이랑 똑같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 자체는 별것 아니지만 듣는 순간 당신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가장 자주 하시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이제 겨우 3살이라 할아버지를 뵌 적도 없고 집안에서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러한 현상을 불문과 민간 신앙에서는 환생 인연의 여운 또는 선한 마음이 남긴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저승의 문턱을 지키는 이는 말했습니다. 영혼이 환생해도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 그 말투가 새로운 생에 엮여 배어 나올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어떤 조상님들은 이미 성공적으로 환생했지만 이 가족과의 인연이 유달리 깊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특정 성격이나 말투, 습관이 새로운 생명에 아주 조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영혼이 씌었거나 귀신이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아리와 같습니다. 불가에서는 업력이 서로를 이끌고 인연이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 가족이 될 인연은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치입니다. 어떤 조상님들은 환생하여 정말로 다시 이 가족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의 손자나 외손자, 혹은 가까운 친척의 아이로 태어나 어느 특정 시기에 작은 행동이나 말을 통해 나 돌아왔으니 더는 걱정하지 말 거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실화가 있습니다. 3살배기 남자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에게 나 예전에 엄마가 끓여준 오징어국 참 좋아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엄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아이는 평소에 오징어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냄새를 싫어했는데도 그날은 국을 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처럼 고추 좀 넣으면 더 맛있겠다. 그 말투와 억양을 듣고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반응은 마치 어떤 기억의 조각이 떠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급하게 무속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합장하고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조상님의 환생이라면 부디 이 생은 원만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은 대개 일시적이라는 점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영혼이 안정되면 이러한 말투나 기억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는 그 아이가 이제 새로운 삶의 역할에 완전히 녹아들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전생에 얽매이지 않고 금생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집착하면 아이 역시 과거의 자신에게 갇혀 성장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축복하고 놓아준다면 그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윤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경에서는 기억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그림자 같아서 머물게 할 수도 없고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조상님이 환생하여 남긴 약간의 말투나 기억은 선한 메아리이며 걱정하라고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안부를 전하러 온 것입니다. 아이에게 계속해서 누구였는지 묻거나 전생의 기억을 되살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아이의 업력의 길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영적인 현상 앞에서 놀라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 익숙한 말을 할 때 마음속으로 미소 지으십시오. 그것은 부처님의 인연이며 조상님께서 나는 이미 제도되었으니 더는 마음에 두지 말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때 우리는 아이를 위해 평안등을 하나 밝혀 이 생이 순탄하기를 기원하고 조상님을 위해 지장경 한 권을 읽어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와 선한 인연을 이어가심에 감사하며 조상님이 이미 환생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축복과 놓아줌이지 끝없는 제사와 집착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아이가 조상의 말투를 하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자비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만난 인연입니다. 부디 해안으로 인연을 알아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조상의 영혼을 보내드리며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조상님께서 정말로 환생하여 고통에서 벗어나셨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 덕분일까요? 그분들이 생전에 쌓은 복덕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후손들의 공양과 기도 덕분일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작은 효심과 선행의 힘을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바로 그 사소해 보이는 선한 마음과 복덕이 조상님의 영혼을 해탈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위로는 4가지 큰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사막도의 고통을 구제한다는 깊은 의미의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단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중생의 은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며 동시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조상님도 포함됩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만약 돌아가신 이를 위해 경을 읽고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고 방생하며 음식을 베풀면 그 영혼이 제도되어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전의 한 구절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가정이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조상님께서 원만히 환생하실 수 있는지는 때로 그분이 생전에 쌓은 공덕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 세대가 그분을 대신해 공덕을 쌓아주느냐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조상님은 생전에 지은 업이 있어 본래 악도에 떨어져 윤회해야 할 운명이었을지라도 자손인 당신이 매일 염불하고 등을 밝히고 보시하며 선을 행하고 진심으로 조상님께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한다면 그 공덕이 한 줄기 빛이 되어 그분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고 마침내 저승에서 벗어나 좋은 곳에 환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불법에서 말하는 공덕 전환의 진리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어른이 돌아가신 후 자손들이 49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경을 읽어주자 그 후 집안 분위기가 평화로워지고 아이들은 착하고 동사하며 심지어 실직했던 가족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인과관계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불법의 이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조상님께서 제도되어 그 복덕이 온 가족의 행운으로 전환되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복을 닦는 것이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상님의 길을 닦아드리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그저 향을 피우고 종이를 태우고 음식을 올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이는 형식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차원 높은 조상 섬김은 마음으로 원을 세워 그분들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비록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 외우고 새에게 쌀 한 토를 나누어 주며 길가에 물 한 그릇을 놓아 목마른 짐승이 마시게 하는 작은 일일지라도 당신이 비공덕을 저의 조상님께서 하루빨리 제도되시는데 회양합니다라는 원을 세우는 순간 그 선한 마음은 영적인 세계의 신호처럼 전달되어 조상의 영혼이 감응하게 됩니다. 불문이 많은 큰 스님들께서는 내 마음의 선함이 한번 깃들면 조상의 영혼은 복 하나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때로는 조상님께서 바로 당신이라는 후손이 수행하고 마음을 쓰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깨끗한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상님께서 환생하셨음을 알리는 4가지 징조를 확인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매일같이 향을 피우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양을 복을 닦는 것으로 전환하고 그리움을 원을 세우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향불로 영혼을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으로 선한 순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월 경전 한 권을 읽어 과거의 부모님과 스승, 그리고 모든 인연 있는 영가에게 회양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선행을 쌓으며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나무를 심거나 환경을 정화하며 가난하고 병든 이들, 그리고 무생명을 위해 기도하며 널리 선한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온 가족의 복덕 창고가 될 것입니다. 조상님께서 제도되신 것은 당신이 복을 닦은 결과이며 당신이 계속해서 복을 닦으면 미래의 자손들 또한 당신으로 인해 이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모두 업에 따라오고 원력에 따라 길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원력과 수행은 당신 자신을 해탈로 이끌 뿐만 아니라 조상님과 인연 있는 모든 영혼을 돕고 나아가 미래의 여러 세대 자손에게까지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작은 선행 하나, 염불 한 구절, 선한 생각 하나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조상님을 원만히 환생하게 한 결정적인 열쇠였을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과도한 제사에 대한 불안감은 내려놓고 진정한 복 닦기와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빗속을 걸을 때 당신의 조상님과 당신의 가족 또한 함께 광명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조상님께서 제도되어 영혼이 환생했다는 것은 신비하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의 원만한 마무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손들이 이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형식을 내려놓고 마음을 원력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왜 불교에서는 종이돈을 과도하게 태우는 것을 권장하지 않을까요? 왜 큰 스님들은 늘 향을 피우는 것보다 수행하고 보시하며 방생하고 경을 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실까요? 이는 그분들이 조상님을 공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정한 초도는 불로 종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원력과 청정한 덕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집안에 앞서 말한 4가지 현상, 즉 조상님이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고 향불이 저절로 꺼지며 위패가 재앙 없이 넘어지고 아이가 조상의 말투를 쓰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분들이 둘이는 이미 떠났으니 너는 마음 놓고 더 이상 우리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작별이자 영적인 성숙의 표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뜻을 알아들었다면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한평생을 살아주셔서 감사했고 이제 자유롭게 다시 태어나셨다니 또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저는 계속 제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지내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대신 선한 원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지장경 100편을 읽어 조상님께 회향하겠다고 원을 세우거나 매월 보시를 하여 역대 조상님께 회향하겠다고 원을 세우거나 매일 나쁜 말을 하지 않아 조상님을 위해 구업의 덕을 쌓겠다고 원을 세우거나 공경에 처한 세 사람을 도와 그 공덕을 환생하신 조상님의 새로운 삶에 회향하겠다고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이야말로 살아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한 원은 다리가 되고 덕행은 사다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걷는 이 길은 사실 조상님께서 닦아주신 길이며 우리가 오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또한 조상님의 새로운 삶을 돕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덕행을 통해 조상의 영혼이 윤회 속에서 선한 과보를 받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한다, 반드시 종이를 태워야 한다는 형식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때 당신의 자녀 또한 당신에게서 더 높은 차원의 효도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와 지혜,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시공을 초월한 효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효도야말로 진정으로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입니까? 저는 늘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결코 잊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고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치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이 우리가 영원히 향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 자유롭고 자비롭게 살아가며 덕과 원력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조상님은 이미 떠나셨으니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고 영혼은 이미 제도되었으니 마땅히 스스로 원을 세워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부처님 앞에 등불 하나를 밝히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덕행이 등불이 되어 조상님의 앞길을 밝히고 저의 선한 원이 다리가 되어 이승과 저승 사이의 사랑을 잇게 하소서. 이것은 그 어떤 종이돈보다 귀하고 그 어떤 의식보다 강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효도는 놓아드려야 할 때 축복해드리는 것이고 가장 진실한 그리움은 그분들이 다하지 못한 선한 삶을 우리가 이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조상님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향불과 종이돈이라는 작은 형식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선을 행하고 날마다 복을 닦아 당신의 존재가 그분들의 빛이 되고 당신의 자비가 그분들의 힘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조상님께서 굳이 꿈에 나타나지 않으셔도 당신은 그분들이 정말로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다음 생에서 당신의 축복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계실 테니까요.